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새 빛을 비추어 주시고 구원의 영광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도 전쟁과 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이 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평화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2024년 우리가 첫 주일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2024년 잘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2024년을 시작하고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오늘 저와 함께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함께 여러분과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또 감사와 또 사랑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올 한 해에도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4년을 우리가 함께 맞으면서 우리 교회 표어는 이제 함께 성장할 때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같은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우리 2024년 표어를 한번 외쳐볼까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성장할 때입니다.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함께 성장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났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정확하게 한 3년 정도 전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학업 성적이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아이들이 학업 수준이 떨어졌다. 수학 점수도 떨어지고 영어 점수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의 성적이 떨어졌을까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이 줄었고 선생님하고 직접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끼리 서로 어울리는 그런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3년 전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 2020년 1월과 지금 3년이 지난 2024년 1월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자랐습니까? 아니면 떨어졌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의 신앙은 그 점수를 100점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점수는 한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내가 코로나 이전에는 이 정도의 신앙이 100점 정도의 신앙이었다면 지금은 몇 점인지 한번 여러분 마음에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그리고 그 매겼던 점수를 기억하셨다가 이제 올해가 끝나는 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점수를 매겨보십시오. 1년 동안 내 신앙이 얼마나 자랐는지, 또는 신앙이 그대로 멈춰 있는지, 또는 오히려 퇴보했는지. 여러분, 올해는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올해 주제 성구를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로 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면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권면했는지 그 상황을 한번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먼저 5장으로 가서 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그럼 이분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서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둔하다는 표현은 우리말로는 잘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분 다른 번역을 보시거나 영어 번역을 보시면 이 둔하다는 단어가 완료 시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have become.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둔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도 원래부터 둔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둔하게 변했다, 둔하게 되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을 가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최근에 믿은 새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정도로 오랫동안 믿음을 가졌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는커녕 다시 배워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어린 아기처럼 되어버렸다. 원래는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둔해졌다. 그리고 다시 배워야 할 처지가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제목 그대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둔해지고 성장을 멈춘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해서 다시 배워야 할 정도가 되고 다른 사람을 돌보기는커녕 자신을 돌보지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되어버렸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오늘 우리들은 이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이 예전에는 둔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예전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배워야 하고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어야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6장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한다. 이 말은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초보에만 머물지 말아야 한다. 더 나아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2절 말씀에서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런 너무나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그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이 말씀도 앞에 그 도의 초보를 버려야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초보적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가진 이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대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완전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완전함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말인데, 오늘 말씀에서 이 완전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완전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겠습니다.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은 그 정말 완전하고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이 온전하게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완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그 제사,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지금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구약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것과 반대되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방법, 14절 말씀, 10장 14절 말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한 번의 제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원히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셨다. 여기에서 쓰인 이 온전하게라는 말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완전하다는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이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의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이미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다. 그것도 영원히. 예수님께서 한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이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제사와는 다르게 매년 드리는 제사도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번 드리신 그 제사가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하게 했다. 그것도 완료. 이미 완전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완전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의미나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완성시키는 그런 의미에서의 완전함이 아니라,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약의 율법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는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완전해졌다. 한번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나는 이미 완전한 사람이다. 나는 이미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완전하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보면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거룩한 사람들, 우리같이 완전한 사람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완전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20절 말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셔서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완전함을 얻었습니다. 이미 영원히 우리는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께로 직접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함을 얻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정결해졌습니다.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은 깨끗한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깨끗합니다. 우리는 정결하고 우리는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직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 과정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완전해진 것,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영원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남겨진 일은 이제 우리가 그 성소로 휘장을 지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직접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합니다. 윤리적으로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해졌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6장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10장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자리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여러분 다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작정들을 하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위해서 이제 새롭게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1월부터 이제 운동을 해야지 그러면서 새롭게 gym에 또 멤버십을 다시 리뉴해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직접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정말 피트니스를 잘할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바르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면 어떤 부위의 근육들이 발달하게 되고 우리가 균형 있게 우리가 건강해진 그런 몸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영상들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구경해도 그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연구하고 또 기억해도 내가 직접 그 한 동작을 따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두신 그 길을 우리가 직접 우리의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제가 여러분 대신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도록 제가 대신 운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직접 여러분의 발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에는 용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완전해졌으니까, 우리는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혼자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그 일, 우리가 날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가 짐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처럼 하루도 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는,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또 함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우리 성경 공부, 주일 성경 공부가 다음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석 달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2월에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또 40일 동안 우리는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가르침을 받든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발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을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함께 성장하십시오. 혼자서는 하다가 중단하고 또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있으면,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사귀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중단하고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그 걸음을 내딛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 많이 두십시오. 올해는 목장을 그동안 쉬셨던 분들도 함께 참여하시고 목장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한 걸음을 내디디셔야 합니다. 2024년 우리 모두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는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자랐는지 우리가 발견하고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미루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성장을 향해서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부르고 싶은 찬양은 보혈을 지나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십시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실 때는 우리 먼저 자매들이 먼저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나중에 이어서 형제들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먼저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이번에는 우리 형제들만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우리 다 같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다시 한번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를 이미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담대하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발걸음을 오늘부터 내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의 품에 나아가 그분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아무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셨사오니 이미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났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의 품을 하나님 두 팔을 벌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지치고 하나님 낙심한 영혼들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날마다 완전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새해가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때문에 열려진 그 길을 통해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